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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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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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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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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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해 주만 따르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실된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 해 주만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이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가정도 있고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새학기 시작 준비에 분주할 텐데요. 그럼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린치버그 지역에 새로 오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 대학부 안내입니다. 어제 신입생 환영회를 줌으로 잘 마쳤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곧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22일에는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어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임과 예배, 수련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영수증 발부 안내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부해드립니다. 문의는 노슬기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높은 완성도를 위해 아직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701kc.org로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새로운 홈피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북을 판매합니다. 쿠폰북 판매의 이익금은 선교 헌금으로 들어가게 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주보에 올라간 기도 제목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4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기 전에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유대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동족에게는 당연히 따돌림을 당했을 테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 이쪽 저쪽이 다 가시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는 더 그런 이유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면의 그 정당화의 이유가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뛰어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이었던 그 예수가 천사들보다 못한 거 아닌가? 아니, 천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가 있는데, 또 모세 이후에는 우리에게 제사장들을 주셔서 민족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을 잘 받들어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필요할까? 점점 이런 생각들로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옛 언약과 그 제사보다 월등한 예수님의 새 언약과 단번에 이루신 속죄 제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려주면서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 설교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어기거나 순종치 않으면 공정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지난주 우리는 김진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애굽에서 모세와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서 나오도록 서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격언에 예화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제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잘못 적었구나 싶은 순간에 그 말을 즐겨 쓴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다가 수정하고 결국 성공을 불러온다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성공을 거두었지만 성공하였기 때문에 일을 계속 진행하다가 큰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실패는 더 큰 성공을 향한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먼저가 되었던 우리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역사에서 배우라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은 지금의 유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리고 3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 5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 6절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8절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것, 9절에 안식할 때가 남았다는 것, 그리고 10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또 말하고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 안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실제적인 또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그런 안식,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들은 결국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결국 그들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하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노동과 착취와 핍박에 시달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건지어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갈라진 바다가 아마 구원의 통로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혜를 직접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요. 완악해진 마음과 불순종,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집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그런 것을 겪었음에도 홍해를 눈앞에 두고 그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그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의 그 수준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그 역사를 보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 진짜 이제 그들의 안식처가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다가온 핍박 앞에 또 다가올 두려움 앞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반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그 두려움을 느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는지 그들은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응한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참혹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구원받았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 모두는 그 안식처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예화를 받아들였던 이 편지를 읽던 당시 성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오버랩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나와 새롭게 시작했지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 힘겹게 나온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완악한 마음으로 불평과 불순종과 믿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결국 너희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안식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또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좋고 적절한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는 저 안식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다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수동태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글의 위치를 좀 바꾸어서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세팅해 두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 어딘가에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앞선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날짜를 주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다른 창조의 그 하루들이 맞춰진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이 바로 3절의 그 말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다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들어갈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복음을 받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건이 있었던 일은 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광야의 사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해 이미 다윗은 권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5편 7절과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오늘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던 오늘이 있었고 다윗이 권면하던 오늘이 그 백성에게도 있었으며 히브리서 편지를 받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던 그 오늘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불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나오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게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언정 손에서는 피비린내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은 안식 철학이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 계속되는 그 장소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다른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 죽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완악하게 믿지 않으며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모두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번창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한 일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1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을 오래 알았다는 분이 헌신 봉사도 없고 사랑 베푸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뿐만이 아니죠. 인터넷 기사만 몇 가지 이렇게 열어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삶을 보면 아예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 같은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속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아마 바리새인들의 그 겉 행위만을 본다면 그것을 지적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속담에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사람의 그런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있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생각과 그 감정까지도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체면치레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의무감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어쩌면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능력도 물질도 안 되고 정말 해줄 것이 없어서 그냥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전하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놓인 우리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01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몸으로 2021년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모두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여정을 그냥 아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됨, 완악함, 완고함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돌아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굳건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저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삶들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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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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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701교회 성도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기쁨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